자, 우리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 6절인데 뭐 2절입니다. 우리가 주보에는 이렇게 6절까지 써졌는데 실제 오늘 본문은 5, 6절이에요. 5절과 6절만 같이 읽어주시면 돼요.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제목이 길기 때문에 써지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나는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가? 이게 뻔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인지 알면서, 깨달았으면서도 나는 과연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그래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그런 간증과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저렇게도 역사하는구나, 그러면 나에게도 나의 하나님인데, 내 아버지인데, 이게 이제 중요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 6절 한번 먼저 해설을 한번 해볼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됐네요. 너는 이제 우리들이 있죠.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기서 여호와는 이제 하나님으로 바꾸시면 돼요.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여호와니라 이름을 밝히신 예호바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바뀌어도 전혀 문제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예수님을 신뢰하라, 성령님을 신뢰하라. 즉 삼위일체 하나님 어느 걸 바꿔도 괜찮아요.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됐네요. 마음을 다하여, 이 뜻은 모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식, 모든 양심 총동원한 상태예요. 총동원해서, 그러니까 온통이에요. 온통 우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너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이게 본문에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번역에는 없죠. 그리고 너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대조를 해놓은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는 것. 여기서 이제 네 명철은 너의 이해력, 너의 통찰력, 너의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지식, 우리가 어떤 그 경험 이런 것을 충분히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대조를 해놨는데, 여기서 명철을 또는 지혜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네 지혜 의지하지 마, 네 명철 의지하지 마라 그랬는데, 잠언, 지금 잠언이잖아요.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래놨어요. 지혜의 근거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또 나오죠. 그러면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진짜 지혜고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추구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얻어지는 신앙적인 산물이, 즉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 명철입니다. 진짜 거, 변하지 않는 거, 하나님 거. 그래서 우리 지혜 있어, 지식 있어, 나 명철해, 나 통찰력 있어, 이건 다 세상적인 것은 다 가지고 계셔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진짜 배기, 하나님 거, 하나님 거로부터 얻어지는 거, 그게 진짜 지혜고 그게 명철이다. 그러니까 네 지혜와 명철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해라. 그래서 잠언 이제 16장 16절에도 지혜를 얻는 것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그래서 여기도 다시 한번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 즉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그 신앙적인 그 산물, 주님이 주시는 거, 주님으로부터 깨달은 거, 그 지혜와 명철을 금과 은보다 100번 낫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 것보다. 여러분, 이걸 제가 5절 너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네 명철 의지하지 말고, 요거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 전폭적인 의지, 즉 신뢰와 의지는 우리 참된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다,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참된 신앙의 근본 원칙입니다. 우리가 뭘 믿어요? 믿어야 믿을 대상이 확실해야, 믿어져야 기도도 하고 의지도 하고 맡길 수 있는 거지, 그냥 무조건 저분은 나 도와주시는 분, 내가 아쉬울 때 찾는 분,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렇게 돼야 전적인 의지, 전적 신뢰, 이게 돼야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영역을 맡길 수 있어요.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귀에 들리진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존재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과 인생의 모든 나라와 국가, 개인까지라도 다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맡길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믿음의 성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도 필요한 거고, 계속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은 요만큼인데 절대로 하나님은 요만큼이 아니시고, 우주 내가 아는 것보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시고 위대한 분이시고 존귀한 분이신데, 그 간증들을 통해서 조금씩 아는 거예요. 내가 경험은 못했지만 그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저렇구나. 그분들이 거짓말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이 매스컴에 전파되고 아는 사람, 듣는 사람,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걸 다 사실을 간증하는 거잖아요. 와, 저는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 참 멋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기회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는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면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번역은 이렇게 했지만 야다라고 하는 뜻인데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여호와를 알아라, 여호와를 알다라는 말은 우리의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안다고 그래요. 서로가 알고 서로 사정과 통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런 관계를 알다라는 관계예요. 나는 아는데 저분은 모르는 것은 아는 관계가 아니에요. 저분도 나를 알아주고 나도 그분을 알고 속까지도 다 아는, 그래서 친밀한 인격적 관계, 올바른 관계, 서로 소통되고 유지되고 서로 알아주는 관계. 그러니까 여기에서 범사에란 말은 이제 범위를 성경에서 딱 지정해 준 거죠. 너는 범사에, 그럼 범사란 말은 너의 모든 길들 중에라는 뜻이거든요. 직역하면 너의 모든 길들 중에, 여기서 길들이란 말은 너의 모든 삶의 방식이나 삶의 행위나 모든 삶의 영역 그 중에, 그러니까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불통이나 형통이나 모든 게 다 포함된 거예요. 모든 범위, 우리 인생의 모든 범위, 그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범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즉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라, 하나님과 소통해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신뢰하란 말이나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란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반복된 표현만 바꿔서 한 말이에요. 그리하면 그는, 즉 하나님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했는데, 지도라는 걸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실은 평탄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평탄하게 하시리라.
평탄하게, 형통하게 하신다, 평탄하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뭐 어려움이 없어서 평탄만 있다는 뜻은 아니고 위협적인 요소가 있고 위험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거기서 빼내 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길 힘을 주셔서 그것을 능히 내 삶을 유지하고 평안하게 하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네 길을 내가 너를 이렇게 평탄하게 하고 인도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어지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범사에 친밀한 관계를 가진 자가 누릴 수 있는 복, 그렇게 말을 해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있을지라도 능히 그거 극복할 수 있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영적 성숙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라. 예를 제가 하나 들면 다윗을 들 수 있어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녀요. 광야에서 군사 400명에게. 그런데 마침 쫓겨다닌 중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어요. 굴에 숨어 있는데 숨어 있는 줄 모르고 다 와서 잠을 자고 있고.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게 죽일 기회가 있으니까 죽여버리면 자기가 왕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그럴 기회가 있어서도 옆에 신하가 죽여버립시다. 이 기회도 하나님이 주신지 모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근데 다윗은 안 한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내가 아는데 하나님은 기름 부은 자를 내 힘으로 내가 죽이는 것은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래서 죽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결국은 그 왕을 올려서 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때 죽여버리면은 일은 빨리 해결될지 몰라도 사람을 왕을 죽이나 또 원수가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기 때문에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알다 하나님을 알아요. 이런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건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한 건지 그걸 잘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말씀에 그러겠으니까 나는 좋은 기회라고 할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한다. 하나의 예를 들어본 거예요. 이사야 45장 7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또 표현한 성구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본인이 지금 표현한 거예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빛과 어두움 대조했죠. 또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평안과 환난 여기서 창조하나니 내가 허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평안도 주지만 때로는 환난도 허용하고 활용한다는 뜻이에요. 활용하나니 즉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그래서 여기서 빛과 어둠은 자연을 말하는 거죠. 자연도 내가 내 손아귀에 있고 평안과 환난은 사람에게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 모든 생사화복 주권과 주관자가 바로 나다. 그걸 행하는 자가 바로 나다 그러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고 맡길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변하셔요. 꼭 그런 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분을 친밀하게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것 뜻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보면 우리 인생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인생이 믿고 의지할 대상은 우리는 답을 다 알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자연이고 사람의 역사고 나라고 국가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언약은 말씀이잖아요. 신약 구약의 말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그렇게 만드신 분.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뿐이에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다 이런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오늘이 7일째죠. 오늘 저녁은 이제 지선 복음 가수죠, 전도사님.
이걸 간증하는 날인데 어제까지 6번의 강사님이 쓰셨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첫날이니까 주관자인 이제 김은호 목사님이 오셨는데 역전 인생이에요. 역전 인생. 역전되리라. 맞아요,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못 하실 것이 없기 때문에 다 역전돼요. 다 바뀔 수 있어요. 뭐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이제 그게 전체적인 주제겠죠. 뭔가 우리 인생이 이러면 안 된다. 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말 한 번 태어난 일생인데 정말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내가 살고 싶다는 것은 다 공통이잖아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누구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다 이런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자 그러는 거죠. 그래서 21일째는 정말 여러분들이 다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꼭 뭐 앞에 나와서 우리가 못할지라도 스스로 야, 내가 21일 동안 정말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뭔가 새로워진 것 같다. 뭔가 내 마음이 바뀌었다. 기쁨이 막 샘솟는다. 자신감이 솟는다. 내가 막 담대해진다. 막 어떤 사건을 보고 내가 두렵고 떨렸는데 그거 이제 괜찮아. 하나님이 일하시면 돼. 막 이런 게. 이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너는 은혜예요. 꼭 그래서 제가 날마다 꼭 8시부터 어디서든지 하시라고 제가 문자를 띄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큰 화면으로 정말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극장에서 보는 것하고 집에서 텔레비로 보는 것하고 분위기가 다르듯이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마음껏 부르짖고 정말 은혜의 자리 거기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왕이면 교회에서 드려보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둘째 날은 이제 한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정말 많은 은혜를 끼쳤죠. 정말 대박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을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이면 포도나무와 가지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여호와를 알다라는 뜻이에요. 친밀하게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가 이 안에 계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공 노릇을 하셔. 그게 서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뭐 정욕과 탐심과 세상 것 위해서 구하겠어요? 주님 뜻을 위해서 구하고 내가 필요한 것은 이거 네가 구하는 것은 나도 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거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주제가 뭐였냐면 순종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순종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도 이제 한번 예를 들으셨는데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혼을 내가 구원시키는 것은 내 몫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를 말해주는 거, 우리가 죄인이고 죽음 후에는 지옥과 천국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 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걸 전해주는 것은 우리 몫이란 뜻이에요. 순종할 때에 그때에 이제 뭐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행위인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는 서프라이즈라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고 병 고침도 마찬가지예요. 못 고칠 것이 없잖아요. 그분은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하고 그분이 한번 그거 고쳐줘라. 천군 천사에게 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거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만드셨는데 흙으로 만드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다 하시는 건데 우리가 100번 힘쓰고 했어도 그분이 한번 허락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종해보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순종하면 결과는 내가 책임지니까. 모든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더 간절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해주시겠다. 우리는 공식은 없어요. 그냥 내가 안 해도 주님이 해주실 때가 있지만 우리 할 일을 하자는 거예요. 순종해봐. 왜?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그리하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봐. 그리하면 하나님이 네 길을 평탄하게 지도할 것이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도하시고 안 하시고 서프라이즈가 일어나고 병 고침이 있고 회복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 몫이니까 우리는 앞에 거를 하자는 거죠. 그게 순종인 거죠. 인정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참 그 길을 무단히도 안 가려고 애를 씁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러고 내 방법으로 해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한다.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제한하는 거예요. 못 맡겨. 100% 못 맡겨. 맡기지를 못해. 내 할 일은 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 50대 50, 나 50, 주님 50 이렇게 말하자면 굳이 표현하자면 타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힘이 세니까 주님이 60, 나 40.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100% 하고 내가 못하는 일은 하나님이 100% 해야 되는 거예요. 100대 100이에요. 내가 할 일은 100% 하는 거예요. 아까 복음도 전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고 맡기는 거 맡기고 이게 다 내가 100%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100%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믿음을 보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그 믿음을 보고 주님이 판가름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면서 더 놀라운 그때 메시지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설 거냐. 그래서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느냐 물어봤죠. 야,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6년 전에 그 사건이 우리 교회 그 간증을 하신 분이 강도환 집사님이라고 카리스마 주석을 정말 힘쓰고 애써서 만들어서 가장 현대적인 훌륭한 주석을 혼자 정말 힘쓰고 애쓰고 돈 모아서 만드신 분이 우리 교회도 와셨거든요. 4월 5일 날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 그분을 간증으로 이 낮 예배 때 세웠어요. 제가. 그분이 체험이 있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이 있어서 하늘나라를 갔다 왔다 그래서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경적이다. 그래서 제가 세운 적이 있어요. 그게 2015년 4월 5일 날이에요. 제가 지금 메모를 해놓은 게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꺼내봤는데 그분이 꼭 그 말한 거거든요. 딱 본인께서 가셨더니 너 뭐 하다 왔느냐. 너 뭐 하다 왔느냐. 그래 놓고 또 그 다음 것이 두 번째가 왜 네 인생의 그 힘든 일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맡기지 않았느냐. 왜 나한테 맡기지 않고 너 혼자 끙끙거렸냐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이 깨달은 것이지만 왜 나에게 맡기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에 제가 맡기라는 말을 굳이 찾아보면 5개가 나온다는데 네 짐을 맡겨라. 네 길을 맡겨라. 네 행사를 맡겨라. 네 염려를 맡기라. 네 원수까지도 나에게 맡겨라. 맡기는 거예요. 왜?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뭐 하려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하시고 싶으신 어버이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시잖아요. 그래서 왜 안 맡겼냐. 여러분 우리가 또 그 상태예요. 우리도 아마 틀림없이 이분의 경험을 우리가 굳이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왜 너 그때 안 맡겼어. 근데 다 지나버리고 없잖아요. 이제 기회가 없잖아요. 딱 섰는데 왜 안 맡겼어. 맡겼다면 네 길을 내가 지도할 건데 너를 더 평탄하게 할 건데 서프라이즈가 있었을 텐데 나는 다 준비하고 있는데 네가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 50대 50 나눠 먹기로 했기 때문에 맡겨봐. 왜 안 맡겼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이게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세 번째가 회개기도 했느냐는 거예요. 너 회개기도 했느냐.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사건 중에 하나가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우리 첫 부분에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거룩한 분이셔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오. 부모가 자녀를 만나듯이 여기 저 언제 오나 뭐 휴가 때 나오나 주일날 오나 그런데 항상 기다리고 있는데
때묻혀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그분은 너무 거룩하셔서 만나고 싶지만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방법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방법대로 다 돌돌돌 털고 깨끗이 만나니까 와락 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모습이. 너 회개기도 했느냐? 다 내가 지워줄 텐데. 그래서 나의 회개뿐만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내 가정, 식구, 자녀의 죄까지라도 다 회개기도 했느냐를 물었다는 거죠. 회개기도 했느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예배의 삶을 얼마나 살았냐 너. 그 예배의 삶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물질의 주인이 같이 나왔어요. 네가 예배, 그러니까 예배의 삶은 공적인 예배, 지금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잘하시는 거죠. 지금 이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 삶의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아마 물질일 거예요. 다 물질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삶의 예배. 네 예배를 진짜 모든 경건한 삶이라고 봐야 되죠. 물질도 주인이 나고 왜 네가 주인 노릇하면서 네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시간 나면 예배 오고 안 나면 안 오고 왜 그랬냐 너. 네 예배 삶 얼마나 살았느냐. 그래놓고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한 게 뭐냐면 일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일한 대로. 맞아요. 저도 항상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심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심고 있고 일한 대로 뿌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내 것을 누가 뺏어갈 자가 없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다시 꺼내봤더니 대동소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메시지는 똑같아요. 5일째 어제는 이제 뭐 북한의 간증이었으니까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분 정말 하나님이 북한의 영혼도 사랑하는데 특별하게 찍어서 정말 너는 내가 써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꺼내주시고 사용하는 그 간증이었지만 5일간 4일간의 간증은 다 똑같아요. 대동소이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 신뢰해봐. 얼마나 서프라이즈한 일이 네 인생에 이루어지는지 내가 얼마나 너를 책임져 주는지 네 앞길은 전혀 예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네가 보게 될지.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날은 이제 작곡가였죠. 이 주제는 이거였어요.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일단 믿음을 강조했어요. 믿어야 오늘도 믿음 강조하잖아요. 믿어야 뭐 맡기든지 믿어야 뭐 신뢰를 하든지 믿어야 뭐 그분을 함께 살든지 하잖아요.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내 것 내려놓으면 그래서 내려놓는다는 표현을 했어요. 내려놓아요. 아직 여러분 우리 못 내려놓은 거 많아요. 뭐 예외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걸 하나씩 둘씩 주님은 내려놓기를 원한다. 그렇게 돼야 주님의 뜻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서 이루어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뭘 선택할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나 똑같아요. 너 뭘 선택할래? 인생 중에 별일이 다 있을 건데 네 선택은 항상 네에게 놓여 있다. 그래서 너는 믿음을 이미 내가 널 주었지 않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려놔. 맡기란 거하고 똑같죠. 네 건 내려놔. 네 자녀 내려놔. 네 남편과 아내 내려놔. 네 모든 삶의 터전, 사업, 기업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순종만 해봐. 믿음대로 행하기만 해봐. 나의 범사에 나 인정하고 나와 친절한 관계를 중심으로 한번 살아봐.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 주님의 뜻이 하나씩 그때사 뿅뿅뿅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미리 가르쳐주면 다 가겠죠. 야 네가 순종하면 내가 이것 줄게. 이만한 진주 줄게. 그러면은 다 가기 쉽겠죠. 근데 그걸 안 보여줘요. 하나님이 다 감춰놔요. 순종해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놓고 이걸 딱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순종해야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해야. 맡겨야.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날은 이제 미국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미국에 있는 목사님까지 초청하겠습니까? 이거이나 되니까 우리가 가능한 거죠. 오셔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답인데 힘줄이다. 우리의 힘줄인데 믿는 자들이죠. 힘줄. 힘이 된다는 뜻이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힘줄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욥기서를 큐티를 하잖아요. 지난달 10월부터 제가 이 10월 큐티와 11월 큐티 항상 끝나면 이제 버리거든요.
버릴 수가 없어요. 에세이가 간증문이 하나같이 정말 주옥 같은 간증이거든요. 정말요. 11월 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11월 3일, 11월 6일, 11월 5일 거 제가 이렇게 하나 해왔는데 다 이 내용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욥기서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우리 고난이 죽을 때까지 안 끝나요. 계속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나가고 어떻게 주님의 도움을 받느냐는, 내가 왜 이 고난을 받는지 욥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이걸 이겨야 되잖아요.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11월 3일 수요일 날 거였는데 시간 된 대로만 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삶의 모든 것이 무한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인정하고 신뢰하는 자는 은혜의 기회 통로가 돼요. 그게. 근데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맡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거죠. 내 수준으로 사는 거. 오늘 내 힘을 빼면 에세이가 그랬잖아요. 내 힘을 빼면 내 수준으로, 내 힘을 빼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배부름, 굶주림, 어떤 처참한 폐허, 괴로운 나그네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우리 모두가 견뎌야 할 고통, 미래에 대한 우려와 불안 많잖아요. 부족한 거, 기타 모두한 소소한 고생은 다 1차적으로 우리 앞에 놓인 하나의, 그때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는 거죠. 그 선택이란 바로 우리가 이것들 때문에 슬픔과 절망과 낙심에 빠질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아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현실을 두려워하기보다 과감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하는 선택, 이게 아까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야다, 알다는 뜻이에요. 더 친밀하게 주님 속으로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런 믿음의 지혜는 다 여러분들은 가졌어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뭘 요구하시는 건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이미 다 깨닫게 하시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뿐이에요.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선택을 하는 순간부터 이루어져요. 순간부터. 순종해야 이루어진다. 아까 순종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서프라이즈 책임지신다 그랬잖아요. 마귀는 온갖 문제로 우리의 절망을 부추기지만 성령님은 바로 그런 문제를 재료 삼아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과감히 묻습니다. 믿음의 기적, 아버지 집의 안전,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를 경험할 기회가 가장 많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빈손으로 와서 하나님께 체험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빈손으로 온다는 것은 우리는 가득 모은 거를 막 가졌어요. 맡기기는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내려놔라는 거예요. 빈손이잖아요. 빈손이니까 가난한 마음, 뭡니까? 깨끗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채우는 거죠. 그 표현이에요. 빈손으로 와서 하나님께 체험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를 돌보시는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몸과 마음의 모든 염려, 근심, 불안, 굶주림을 예수님의 손에 의탁하십시오. 의탁하십시오. 그분은 능히 모든 것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절망을 믿음으로, 먼 미래의 두려움을 하나님 자녀의 복된 평안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줄입니다 그래놨잖아요. 그건 11월 6일 토요일 예수님이 답입니다. 이게 딱 이미 똑같은 간증문 아니에요? 읽어볼게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수만 가지 질문과 수만 가지 답으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까닭에 정작 참된 답을 알지 못합니다. 건너뛰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생의 기초이자 답입니다. 딱 답사해놔 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생의 기초예요. 반석같이. 그게 답이고 인생의 답이고, 그분만 발견하면 우리의 모든 혼란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눈앞이 환해지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그분을 배제하면, 빼버리면 혼란에 사로잡혀 답을 찾기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혹독하게 인내하면서 끝도 없이 자기 힘으로 노력하는 삶을 살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 살듯이. 예수 믿어도 힘들다, 그냥 마지못해 산다, 이렇게 사는 거죠. 내 수준으로 사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 자가 아니에요. 반면 참된 답인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얻은 사람은 혼란 속을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빛이 없는 동굴 속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눈앞에 있는 자신의 손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동굴은 불이 켜져야 그 안을 살펴볼 수 있죠. 우리 인생은 그런 동굴과도 같습니다. 당장이라도 불을 들고 들어가 동굴을 탐험할 수 있는데 왜 평생 빛을 찾아 동굴 속을 더듬고 다니려 하십니까? 평생 답을 찾아 수만 가지 질문의 미로를 헤맬 수도 있고 먼저 답을 들고 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니까 맡기는 거죠. 답을 들고 질문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맞이할 수 있죠. 예수님을 답을 들고 문제를 맞이해는 답은 이미 나와 있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신자는 예수님이라는 답을 들고 모든 질문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이제 어제 그제는 이제 그 수학 원장 하시는 그분이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자 그래. 기도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꼭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고 정말 많은 말을 했는데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거죠.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자. 기도한다는 건 뭘까요? 맡긴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오늘 다 종합해서 하는 그 간증문이 11월 5일치 금요일. 그러니까 3일, 5일, 6일 다 이러잖아요. 좀 주옥 같은 간증문들이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라. 내용을 다 실어놨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거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런 제목이었죠. 중간부터 읽을게요. 선순종,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즉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다짐과 전적인 의탁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미리 안 보여줘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 맡길 때 그 다음에 짠 하고 늘어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 삶 속에서 작용하는 하나님의 뜻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입니다. 곡선이니까 안 보이죠. 내 뜻과는 상관없는 불행, 고통을 예기치 않게 만나기도 합니다. 내가 방어 운전을 해도 갑자기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와 충돌하게 되는 경우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건들이 많이 생겨요, 인생에. 그러나 수많은 우회 도로를 돌고 돈 후 뒤돌아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기에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지 천국에 대해 다 알기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기보다는 그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계속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주어진 일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기다리십시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이 직선이 아니라 곡선일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어제까지 한 것을 제가 우리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지금 다 핵심들이에요. 자, 이번 주도 오늘 밤부터도 어디서든지 여러분 꼭 시청하시고 다시 은혜를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1, 2절.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버그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 성령께서